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모든 것들, 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땡스기빙도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또 고마워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섭섭하죠.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그런데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뭔가 이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과 같을까요? 사실은 감사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좋은 일도 나눔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연구들이, 감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들의 핵심은 감사를 통해서 치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거야. 감사하는 태도는 아주 긍정적인 거야 라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신 분, 그 정도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어떤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치유적인 효과는요,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심장 박동과 근육과 피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았던 기분이 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냐면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이 감사함은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현대인들의 이 만성적인 거의 만성적이고 또 공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불안을 낮춰줍니다.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감사한 마음, 감사함이 우리 몸에, 마음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또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무너뜨리고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또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트라우마였다면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이 과거와 미래에 매여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감사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를 과거와 미래에 매여 살지 않고 현재를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 인생의 만족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둘 간에 아주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감사한 마음 계속 가지다 보면 인생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줄고 만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것도 역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이 감사 치료 방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은요, 잠을 잘 자게 하고 면역이 높아지는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를 계속 표현하게 되면요,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향상된다는 사실. 일단은 잠을 더 편안하게 자게 되고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잠들기 전에 주님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나누고 감사하고 또 정말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잠들면 정말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악몽을 꾸고 잠을 설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아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몸의 건강, 면역도 높여주고 또 잠도, 숙면도 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일단 신체적으로 피곤하게 되고 또 밥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기력하게 되고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더 체력은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잠이 얼마나 우리 정신과 몸의 건강에 영향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면역도 모든 신체적인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 만성적인 고통을 안고 있거나 이런 그 질병에 아주 취약한 그런 약한 면역을 가진 분들은 이 감사함으로 많은 부분 향상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면역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질병에 대한 위험, 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낮춰주겠죠. 면역이 올라가고 잠을 잘 자고 또 뭐든지 감사하면서 먹고 운동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낮춰준다, 위험성도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치유의 효과, 감사의 힘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고 그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진다고 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또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또 이야기의 주제가 막 무겁고 어둡고 힘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일상에서의 감사함을 나누게 되니까 같이 주변 사람들도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이런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기만 하면 불만, 불평, 힘든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긍휼히 여김도 우리 마음에 있지만 사실 지쳐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게 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뭔가 막 힘든 걸 생각하다가도 이 사람을 보면 에너지가 생기고 더 함께 감사하게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표현하고요. 또 일상에서 느끼는 정말 주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이 감사의 보물들, 선물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면 주변에 있는 마음이 어둡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힘을 얻게 되고 또 행복해지는 이런 이중 삼중의 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감사의 치유적인 효과 중에 정말 놀랍게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어떻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질까 봤더니 감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성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가졌어도 그래서 좀 감사할까 하는데 옆에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뭔가를 정말 어렵게 차를 샀어요. 그런데 옆집의 차를 보니 그보다 더 좋은 걸 샀어요. 내가 정말 어렵게 모아서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은 더 크고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누렸던 기쁨은 잠시이고 또 불평이 생기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저만큼 못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정신적인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해로운 요인이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우울과 불안, 여러 가지 정서적인 힘듦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타인의 성취보다 덜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가 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할 때 이 자존감의 수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존감도 만약에 낮았다면 회복할 수 있고 이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높습니다. 그 뜻은 치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감사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 또 치유의 효과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너무 아마 많은 깨달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감사함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